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희망을 노래하는 따스한 토픽 튜스데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can you please explain what Advent is and is this something we should follow? 목사님,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무엇이며 저희가 지켜도 되는 시즌인가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 대는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림이나 또 강은 강림, 예수님이 오심, advent,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한 달간, 이 넉 주간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치 부활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대강절이나 또 사순절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와 같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리추얼하게 지키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이 한 달이 되면 우리가 구태여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다 할지라도 이 대강절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가 가끔 신문 지상이나 또 이렇게 TV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저들의 마지막을 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연예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을 나에 대한 인기가 계속 있느냐 없느냐로 저들의 어떤 생명,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지혜롭게 그가 등용되는 곳에서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인들 가운데, 노래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7절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공을 세우고 어쩌면 이게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말은 그만큼 백성들의 그 관심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에게 10배 이상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아마 인터넷 시대가 되었으면 더욱더 극명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인기나 어떤 집중도나 사람들의 어떤 그 호감을 어디서 나타나냐?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그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데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가 당연히 임금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때 임금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의 힘을 입어서 결국 내 자리를 탐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않았던 그 다윗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내친 자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다윗이 결국 내 자리를 넘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에 쌓이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소위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 다윗이 결국은 나를 해하고 내 자리를 넘보겠구나라고 오판 시기 질투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시기의 대상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참 사람들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시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남들이 더 인기 있고 남들에게 사람들이 더 이목이 집중하고 시기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좀 좋아해주고 같이 좀 응원해주고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한 팀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경쟁하는 연예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인기몰이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인기가 많으면 어떻고 누가 인기가 없고 또 내가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큐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격려를 받다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억울한 일도 간혹 만납니다. 주님, 이때 더욱더 믿음의 마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를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사람들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